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했던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핵심된 중요한 그런 메시지요 주제였습니다. 마태는 16장에 베드로의 그 고백을 기록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 베드로의 첫 설교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서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제자들이 가르쳤던 선포했던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성도인가 성도가 아닌가, 구원을 얻었는가 얻지 못했는가에 어떤 구분하는 핵심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요소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지신 그런 그리스도 되심을 확고하게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과 형제들을 우리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무겁지 않다, 무겁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도 신명기 30장에서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그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기억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었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지워서 그 사람들로 그 계명을 통해서 억압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었죠. 유대인들은 많은 법규와 법률과 규례들을 정해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그걸로 얽매였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주일 안식일에는 그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실 아무것도 못 하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안식일에는 가만히 있어요.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관광객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리처럼 관광객들 타는 이방이 안식일에는 좀 다르게 이 작동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타면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저절로 문 닫혔다가 그 다음 2층으로 올라가서 섰다가 문 열렸다가 닫히고 또 가만히 있으면 또 3층 갔다가 매 층마다 스탑을 합니다. 매 층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서 이방인들 타는 건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죠. 이처럼 굉장히 억압을 주고 짐을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건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려 주신 계명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어느 목사님 그러세요. 그러시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살인하는 게 쉽습니까? 살인하지 않는 게 쉽습니까? 살인하지 않는 게 쉽죠.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게 되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쉽습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쉽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누군가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가 행복하다,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면서 행복을 누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계명을 너무 버거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6절과 7절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6절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라. 그러면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성령과 물과 피다.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물과 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존 칼빈과 루터는 이 물과 피를 세례와 성찬으로 그들은 봤습니다. 물, 세례, 성찬, 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 중에 아닌 어거스틴은 이 물과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연결을 시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견해는 물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받으셨던 그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그때 물, 그리고 피는 생애를 마감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세 번째 견해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면 죄 사함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물세를 받으셨던 것, 그것도 결국은 죄 사함의 사역을 위한 것이다. 또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죄 사함의 어떤 이 일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이런 해석을 취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견해가 가장 적합한 어떤 그런 견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6절에서 왜 물로만 아니요, 사도 요한은 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합니까? 이 말은 당시 교회의 큰 문제였던 영지주의를 반박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 세란투스라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이 예수라는 뛰어난 사람에게 세례 받을 때 그때 임했었고 순환 전에 바로 떠나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이 세례와 십자가 순환 전에 임했다가 떠난 것으로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물로만 받았을 때 그때 예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신 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십자가 죽음까지 감당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이렇게 담당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 사함, 우리 인류의 죄 사함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셋을 증거를 댑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같은 증거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은 많은 학자들은 우리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에 임하셨을 때 그때의 사건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셨던 것,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 그것도 우리의 죄의 삶을 위하여 사역을 시작하기 위함이었었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도 우리의 죄의 삶을 위하여 돌아가셨던 것, 이것들이 합해서 같은 증거가 되고 동일하게 같은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들을 우리는 듣고 받고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보여주어도, 증거를 말해도 그것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증거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직접 증언하셨다. 어디서 증언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십니다. 또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그를 믿으라 라고 분명히 증언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를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자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진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성경을 거짓말하고 있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서 듣고 믿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참 굉장히 은혜입니다.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우리 안에 이 사실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것, 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들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한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